오늘 말씀 26절 보면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아간과 그의 가족들 무덤이죠.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괴로움 혹은 고통, 불행 이런 그 뜻이 있는 아골 골짜기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돌 무더기가 있는 그곳의 지명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불행이죠. 고통과 불행의 끝입니다. 이 아간이 이렇게 불행한 종말, 고통스러운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자연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만드시고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지요. 그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을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도 이것이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법이요라고 할 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법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죽음과 낯선 존재로 살 수 있고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 낙원의 주인,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태도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지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과 모든 좋은 것을 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가를 적은 것 하나를 지불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적은 대가 하나도 지불하지 못함으로 허락받지 않고 에덴 동산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새 하나를 그들이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도둑질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무골호인처럼 그냥 당하기만 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당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못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하고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명이 있고 난 다음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머리털ок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동전 한 입도 가질 수 없고 땅에 심었어도 거둘 수 없고 그가 숨 쉬는 것도 그가 걷는 것도 모조리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좌우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누가 자기 인생을 인생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야기했지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 말에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자, 그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준 권세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준 권세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권세를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행하는 이 아간에게 행하였던 이 심판을 그에게도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자가 없고, 그로 인하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의 목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죄의 모든 목록에 걸리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간을 돌로 친 사람들, 신약 성경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라고 할 때 다 돌 내려놓고 도망간 것처럼, 사실은 아간을 때린 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모든 인생들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아골 골짜기의 돌 무덤이 그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면적인 끝일 뿐 더 무서운 끝이 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지금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마는 만일 하나님께서 아간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간은 살았을까요?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30년, 50년, 100년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끝은 아골 골짜기의 이 돌무덤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귀한 죽음도 있고 더럽고 천박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심판하는 형식을 빌려서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게 한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씻어주시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올 골짜기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악올 골짜기의 돌무덤이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다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도적질난 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심판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는 분,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눈 감아주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분, 영원한 지옥 형벌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야 말 그분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적인 존재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조 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악올 골짜기가 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끝이 아닌 그 악올 골짜기를 헤쳐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각종 유비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들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악올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해주셔서 마치 결혼 관계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그의 신부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소망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마치 머리가 그 몸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보게 되는 그 돌봄의 대상으로 아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소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 넘어가는 모습을 초대교회 시절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질병에 들고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초라하게 죽어갑니다. 죽었지만 둘둘 말아서 그렇게 무덤이라고 할 곳 되지도 못하는 곳에 그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큰 슬픔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오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더불어 친히 강림하시게 될 때 모든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영혼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들의 영혼만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 썩어서 없어져 버렸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영생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의 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몸이지요. 우리가 입게 될 그 몸, 영광스러운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약하지 않은 강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일까요? 우리의 몸 그 어디에도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곳, 우리 속에 어떤 죄성도 없는 그런 거룩한 몸, 그런 몸 말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몸, 그런 영혼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몸 말입니다. 암병에 걸린다든지 뇌졸중에 걸린다든지 중풍에 걸린다든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몸 말입니다. 배고프지도 아니하는 몸, 피곤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환경은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 묘사하여 주기를 마치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상함이 없는 곳, 이리와 늑대들과 더불어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정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아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악을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현재적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낼 만한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망 아닌 것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부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그 거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속이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우리가 무명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무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명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아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이름 압니다. 절대로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한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표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충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어질 소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견디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현재 딛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바로 이 시간에서 놀랍게도 소망으로 주어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 앞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심령상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으로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혹자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인데, 하나님 나라는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는 행복인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지만 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평화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였지만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욕을 왕으로 삼는 그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다르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이해 줍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능력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큰 은혜로 경험하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했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큰 은혜 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은 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령상의 이 천국은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한 예를 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가쁘게 살고 있었지만,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다윗은 우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그때에 그는 노래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도망자 시절에 오히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었을 때 죄의 달달함은 잠시 맛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그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따라 큰 고초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음으로, 지금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내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령상의 천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이에서, 나와 우리 사이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사회생활 복판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샬롬의 중심이 되고, 내가 화평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따라 살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놀라운 소금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녀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이 저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 총리가 자신들이 판 요셉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곡식을 구해서 갔고, 두 번째 갈 때는 요셉의 요구를 따라서, 총리의 요구를 따라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간신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베냐민의 곡식 보따리에서 거기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마는, 이제 도둑질 한 자가 되었으니 유다를 위시한 그의 형제들이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은잔을 보면서 총리가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저자가 나의 이 은잔을 훔쳤으므로 저 아이는 두고 가라,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능력 없이 살았던 사람, 부끄러운 과거만 가득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다움을 나타냅니다. 사실 유다를 위시하여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만 사랑을 쏟아붓고 베냐민에게만 사랑을 쏟아부은 이 아버지,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도 베냐민만 위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가 낙심하고 큰 슬픔에 빠질 것을 내다봅니다. 아버지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만일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여기 내버려 두고 가게 되면 아버지가 낙심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유다는 자기가 나섭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면서 베냐민이 내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배다른 동생이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배다른 동생, 밉살스러웠던 그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가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이 요셉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질러 주변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성경은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통곡은 무엇입니까? 응어리가 사라지는 통곡 아닙니까? 감사하는 통곡 아닙니까? 형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통곡이 아닙니까? 샬롬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놀랍게도 유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 사람다움을 나타내게 될 때 샬롬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한복판을 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신앙의 위기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심지어는 국가 정체의 위기까지라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치 바둑을 두면서 수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꿰뚫어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회학자들보다 우리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들에 대하여 꿰뚫고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래 올록에 관한 부분들은 인문학자들만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언젠가는 예수님이 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만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현재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은 특별하고 비상하고 아주 기괴한 무엇인가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에 더 큰 대가와 더 큰 박해와 더 큰 땀 흘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참아주고 더 관용하고 더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진영 논리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시대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상의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사는 것이 또 좋은 이유는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요란함과 두려움과 위기가 아버지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따라 살 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소망 있는 자가 되며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